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합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내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처럼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잠언 20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0에서 25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거, 이거 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을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부모를 저주하는 이 패역한 자식은 영육 간에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이 아니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모일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불효는 그 자체로 악이죠. 우리의 인생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패륜적인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기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왜 악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악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보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을 보복하게 되면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가해자에게 우리가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보복의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원수, 이렇게 원수가 갚는데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원수해서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결과,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힐 때 가장 지혜롭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원수 갚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되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함,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악인을 거꾸로 때려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늘 공의로우신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무 죄 없지만 상대방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내몰릴 때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으로 교회 집사가 순교를 당한 모습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를 두들겨 팬 거예요. 돌멩이를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의 의지로는, 나의 의지로는 못해요. 죽어가면서, 돌멩이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왜 할 수 있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더러는 분명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봉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봉헌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즉 하나님께 어떤 대상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후회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그 일부만 드리거나 나머지는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이 행동이 차라리 하지 못한 맛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을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감춰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성령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서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원하기로 작정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있던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하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서원은 숨겨진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치려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두 부부가 의논합니다. 일부는 숨겨두고 나머지만 바치자. 그리고는 먼저 남편이 그것을 들고 베드로 앞에 갑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눈도 흐리지 않으면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네, 전부입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어떻게 가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 아나니아를 장사하기 위해서 관이 들어와서 그 관이 나가기도 전에 이 부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부냐? 앞에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두 부부가 약속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인까지 죽게 되는 거죠.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의 죄를 죽음으로 다스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짓과 속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거짓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을, 그들의 죄를 확실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리하셨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일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서원하려고 하는 것, 헌신하려고 하는 것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맺었다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일일수록요, 심사숙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함부로 시간을 버리거나 함부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물질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러게 어느 순간 감정으로 인해서 뭔가를 계획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드리지 말고 너의 마음을 드려라. 할렐루야. 왜냐?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서원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참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유물 함부로 드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리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말씀하겠다 말씀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